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교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그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감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했던 활동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활동, 그리고 7장에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들을 통한 활동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고, 지금도 성령의 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두려웠던 베드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담대하고 용기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냐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도에 그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찾아와서 신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요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왜요? 문제가 있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원하는 교회를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성도님이 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성도님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그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은.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자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또 다른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처럼 보여졌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예배 드리는 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일도 행하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S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부흥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제주도에는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팀을 가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1년에 몇백 명씩 교회에 등록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게 성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갠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평 이동인 거예요. 제주도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그 교회 나가는 것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옮긴 것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 어느 교회인가는 그 교회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어떤 교회는 한 성도가 빠지고 두 성도가 빠지고 몇 명의 성도가 빠져서 지금 거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성경 공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교제는 기본이에요. 구제는 기본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과 떡을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일이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멈추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겠지.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올해는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이것들 봐라.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도록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스데반의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운 건데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울은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바이러스야. 요즘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듯이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잔멸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들 잡아가지고 오게 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야, 이곳에 교회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교회 있냐? 그 교회를 이제 십자가를 떼고 그곳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런 모습 가지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버틸 수가 없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8장 1절에 8장 4절에 1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런 모습 가지고 이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리고 안독에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가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가야지 하고 하나님 어딜 갈까요? 물어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니까 살기 위하여서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였다 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아서 가정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교하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빌립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이 누구냐? 이 구제 담당하는 7 집사 선택하라 했을 때 선택된 7 집사 가운데 하나이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혼혈 민족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혼혈 민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조상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몇백 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래서 태어난 내가 혼혈 민족이 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 유월절에 이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와서 살다 보면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 이 정통적인 예루살렘에 대대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이방에서 다시 포로 귀환되어져서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와서 살게 된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그런데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뇨, 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빌립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요, 토달지 않고 이유 묻지 않고 캐 묻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예 하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이고요, 광야는 인구 밀도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나가서 하루 종일 눈 씻고 찾아도 한 사람 만날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광야로 이야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인구가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치일 정도로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장사해야 장사가 잘 되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장사하면 뭔 장사가 될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장사 가게터도요, 도로변에 인접하면 가게세가 비싼 거 아시죠? 뒤쪽으로 넘어가서 2블럭 들어가서 안쪽에 있으면요, 거기는요 가게세도 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광야와 사마리아 성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이야기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이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풀어주면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유대 땅의 한 사마리아 성에 그 한 곳에 집착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게 만드셔서 한 성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은요 어떤 곳에 가서 사역하냐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아소도에 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요 이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도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자로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사, 아소도, 가이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어디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목포, 군산, 인천입니다. 목포는 항구 도시예요. 목포는 항구다 있죠. 예? 군산도 항구 도시예요. 인천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사 지역에 갔다, 아소도에 갔다, 가이사라에 갔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순교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빌립은
섬기는 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구제위원으로 섬겼어요. 이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시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게요, 이 위에 헤르몬산, 그리고 이 위에 요단강, 그리고 요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 하류 쪽에 요단강, 그리고 요게 사해예요. 예?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 있고 수가성이 있는 이 중부 지역,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가버나움과 가사와 이제 그 가나와 이런 것들이 있는 이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2월절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다시 갈릴리아 주변 지역에 복음 전하는 모습 가지고 3년 반 공생활을 감당하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이 중간에 중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산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대전쯤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을 갈려지게 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는 2지파가,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수도가 여러 번 바뀌는데 마지막에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놓여지게 됐고요.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을 때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 아수르가 쓴 정책은 뭐냐면 석거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에 점령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갖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 살던,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그 지역이 10개, 20개, 50개의 민족이 섞여 사니까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반항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던 게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이 유대 땅의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자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 남자로서 이제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안 되는데, 특히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왕래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거,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경비가 더 들어도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갈 정도로 다 사마리아 성을 안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게 살문호 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선교사가 돼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아멘하고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되는데 일본은 좀 껄쩍지근합니다. 일본 좀 거시기해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일본은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뭐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발각되지 않게 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냐, 룻기에 보면요, 룻기에 보면 사사들이 시리아전 때에 베들레헴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룻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말론과 기련을 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먹는 거 풍부하니까 떡 만들어 먹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의 곡식이 풍부했던 지역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오거든요. 이 모압 땅에 와서 이제 했었던 일은 뭐냐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근을 피해야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성은요 웃음이 없는 도시예요. 기쁨이 없는 도시예요. 마치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유령과 같은 유령 도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무슨 싸운 일이 있나? 아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 사람들이 뭐 그냥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처럼, 목석 같다 이야기하잖아. 표정도 없는 사람, 나무와 돌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이 그랬던 거예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왜 그랬느냐면요, 거기는요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요 아픈 자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데 웃겠어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데 웃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웃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요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눌린 자가 갇히게 되고,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또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성도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 안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변화됐습니다. 왜요?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서 그 성에 가게 되니까 그 성이, 여러분 기쁨이, 이 없었던 그 성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의 작정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구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주장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주의 땅에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 왔지? 어쩌다 온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제주도를 바꾸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에 기쁨이 있게 되어졌어요.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이 성에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도 이 제주도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변화됐던 것처럼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빌립이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이 누구예요? 성령 받았다니까요. 너희들 가운데 7명 선택하라 이야기했을 때, 야 7명 선택의 자격은 이건데 성령 충만한 자야. 빌립은 성령 충만했다고요. 빌립은요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를 믿는 빌립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성에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그런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면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빛의 아들, 너희는 낮의 아들,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빛이거든요. 그분이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 이제 착한 행실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모셨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인 우리가 들어가면 어두움이 빛이 비칠 때 환해진 것 같이 그 지역이 환해지는,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이 비치면 밝아지잖아요. 빛이 비치면 깨끗해지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아름다워지잖아요. 빛이 사라지면요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두운 데 들어가면 뭐래요? 불 좀 켜봐, 귀신 나오겠네, 불 좀 켜봐, 이런 모습 가지고 화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면요 습기가 차고, 여러분 벌레가 끼고, 여러분 지저분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빛은요 여러분 소독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깨끗해지죠. 사마리아 성에 빛의 자녀인 빌립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주도에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주도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간 학교가, 여러분이 간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농장이, 여러분이 소속된 그 소속의 그 단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갖죠. 두 번째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지역인데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이렇게 씁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럴 수 있지만, 그 진짜 내용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이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 있는 인생의 진짜 해답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제 그 학생들 단체 가운데 여러분 어느 단체에 여러분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하는데 그들 대답은 한 가지 동일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금전의 문제는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진로의 문제는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요 질문이 100가지인데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집, 우리 옆집, 우리 뒷집, 우리 아랫집, 우리 윗집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느냐, 의식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의 해답을 몰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과 방법과 여러분들이 그 해법을 알려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아픈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문제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빌립이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투성인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 있어요. 문제투성인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 제주도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는요, 행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을 통해서 행하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봤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빌립이 있게 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요,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 희한하네.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지? 어떻게 중풍병자가 그 온전해지지? 못 걷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지? 어떻게 눈이 멀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지?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에 귀신 때문에 힘들었던, 병자 때문에 힘들었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표정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도시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근데 빌립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18,000의 귀신이 있어요. 네? 18,000의 귀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굿하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거예요. 동티나지 말고 우리를 해코지 하지 말고 이런 모습 가지고. 그리고 이사도 아무 때 못 가잖아요. 신구간에만 갑니다. 신구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제주도의 18,000의 신이 천상으로 회의하러 소집돼서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신구간에 이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 오는 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휴일 때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손 오는 날 간대. 난 손 오는 날 그래가지고 손 오는 날이 뭔가 그랬더니 재수 없는 날인가 뭐 이런가 봐요. 여러분, 손 오는 날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냥 내가 직장 안 가는 날 아니면 뭐 쉬는 날, 휴일날, 뭐 공휴일날 이런 때 이사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 오는 날 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니 서쪽으로 가니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가지고는 못도 아무래도 못 받고 그냥 아무데나 박으면 큰일 난다고, 동치난다고 그래가지고 못도 못 박는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줄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가졌으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갈 때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선교사로 가는 거다 이런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어두운 학교로 가서 내가 비친 그런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가면 환해지는 거야 이런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는요 이 예수 믿는 지역이 사람이 없는 지역에 예수 믿는 내가 가니까 환해질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스스로 발광체계에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사체예요.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답 대신 예수를 만나
해답 되신 예수를 찾아 해답 되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를 전달하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룩한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역, 학교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이제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가 소속된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없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